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교리의 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이제 교리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조직신앙이다, 때로는 성경의 그런 신학적 그 내용들을 압축한 것이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란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과 그런 다르게 함과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체계화한 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그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체화시키고 또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8가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서론, 또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또 교회론, 구어론, 종말론에 이뤄서 8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계시이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이신 성경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나면 이 성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합니다. 인간론. 그래서 서론, 신론, 인간론. 그리고 인간을 보면 다른 말로 죄론이랍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죄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론 혹은 이 기독론. 근데 이 기독론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의 그런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 성령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론을 배워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성령론 다음에 그 교회론이 나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또 믿음이 있는 자들 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그렇게 모으는 그런 교회가 구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종말론, 총 8가지입니다. 소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또 이제 종말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테믹, 이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신론의 첫 장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의 목적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가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교리를 배운다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래서 바이블 키, 종회교육원, 생명의 양식에서 나온 출판사 생명의 양식에서 나온 고신교단에서 만든 이 바이블 키 중에 이제 교리대학, 교리의 키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오늘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제가 미국에 있는 그 C라는 어떤 여성을 또
B라는 어떤 남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귈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사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드러내 보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부터 교리 공부를 시작하고 또 교리 공부의 첫 시작을 계시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또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것을 시작되고 계시가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교훈들, 또 바르게 함과 지식과 뭐 이 모든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들 시스템이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왜 교리라고 꼭 공부를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칼빈은 그 교회가 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말씀의 근인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중심으로 해도 말씀과 교리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제가 부산에 가고 싶다. 이 부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서울에서 어떻게 몇 번 국도를 타고 우회전을 하고 또 45km를 가면 또 좌회전을 하고 그래서 200km를 가고 어디에 들려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가고 직진해서 서행을 해서 또 유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을 도착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산이라는 이름, 또 각각 주유소, 또 휴게소, 각각 표지판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호하게 부산 가자, 부산이란 말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 어디가 부산인지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서울에서 400km 떨어진 곳이 부산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라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죠. 그래서 교리를 배울 때 계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그것을 체계화한 것이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무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중접적으로 다룰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알아서 지식을 자랑하겠다. 이것을 알아서 남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우위를 점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자신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에게 더 많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해야 그리고 정말 충실하게 배워 나가야 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우리의 어두운 그런 마음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조명이 무엇입니까? 빛을 밝히는. 그래서 계시는 또 교리는 우리의 어두운 제약된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계시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방에 형광등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 제약된 세력이 물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는 자, 교리를 배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계시의 목적입니다. 계시의 목적.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그래서 에베소서 17장 그리고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에베소서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바이블 키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의 1장 17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계시의 영.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밝혀 보여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고하고 연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봤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낼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노인과 이 젊은이에게 그 대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혹시나 자네가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궁금증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망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궁금증, 그 지식 이외에 또 하나님을 탐구 연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사라든지 또 사후세계 그리고 뭐 다양한 또 은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성경을 벗어난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만 우리가 따라가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림과 같이 하나님. 계시의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계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계시라는 사건을 발생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의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계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계시를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계시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 1항에는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교회를 향할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적혀 있는 그것이 바로 계시고 섭리입니다. 반면에 일반 계시,
또 창조와 섭리,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의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긴 하지만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은 일반 계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를 뜻하는 성경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시를 이제 알려 주십니다. 또 신약에서도 계시를 이제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를 뜻하는 성경 표현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자기 계시와 딱 맞아 떨어지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용어들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자기 계시와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시면 나타나, 나타내다,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어로 이제 갈라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 히브리어는 제기형으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보이셔서, 그래서 갈라 스스로 보이셨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표현이지 구약의 자기 계시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 더 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나타나셨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계시하는 분, 계시되는 분,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이것을 정보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보다 앞서 나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알려주심보다 먼저 나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치면 우리가 복음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계시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데에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계시한, 사람은 계시를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아주 핵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계시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도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자기를 알려주시는 그런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등만 보도록 허락받았어. 하나님의 등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강풍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어.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 해서 다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리 수업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마라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주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이것을 계시, 그 계시란 것은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신 것이. 멈춰졌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로 오픈해서 보여주신 거.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시스는 수건을 벗기는 행위입니다. 수건을 벗기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시면서 계시되는 분입니다. 종보가 아닙니다. 종보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계시되시는 분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계시라는 말로 뭐 점쟁이와 그럴 바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며 다른 사람의 뭐 기륭 그리고 화보, 사업, 결혼, 예언 뭐 그런 진학, 성공, 사업에 대한 선택, 결정에 관여하고자 합니다. 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종류의 계시가 단 한 번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는 어떤 사람의 기륭하복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륭하복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보만 잔뜩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잔뜩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야기하고 정보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속성 이래.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래.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 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다, 드러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덮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식집이나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 접시 위에 덮개를 덮어놔서 덮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런데 덮개를 펼쳐놓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죠. 그것이 갈라입니다. 갈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쇼 있죠. 그래서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할 때 갈라 할 때 갈라쇼 알죠? 드러내다. 주인공이 와서 자신의 그런 실력과 자신의 퍼포먼스를 드러내는 거, 이 갈라쇼죠. 그전에는 베일에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칼립토, 포칼립토, 혹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칼리시스, 칼리토, 덮는 것을 벗기거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래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 이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 그리고 계시를 통해 구원을 얻는 지식,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 정체의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자녀됨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구원은 곧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에서 제2항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적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더욱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려주신, 즉,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신적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대해 알려주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영생 혹은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무엇도 없다고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시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있습니까? 성경 67권이 존재합니까? 성경 66권 예외 그 어떤 계시가 또 존재하겠습니까? 2025년 이후에 또 계시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승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사역,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계시로 밝혀진 영생의 소식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성경에서는 알다라고 합니다. 알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계시를 통해 알다. 그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다는 것, 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면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 뭘 아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택한 자. 그런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 그러나 이 암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누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만큼만 금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 알려주신 것 이외께서 벗어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 누리는 것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이단이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정보를 넘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며 즐거움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야다, 관계, 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교제를 오늘이나 장래에나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교제를 오늘이나 장래의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 결국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결국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첫 고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그에 따른 그 행함, 그 행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안다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분 앞에 당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함께요. 순종을 헬라어로 히파코입니다. 히파코어는 원래 의견이 듣다, 듣다, 리스닝,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 그래서 말씀 이꼴 믿음이고 믿음 이꼴 순종인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영생을 전하게 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생 혹 구원을 얻는 거죠. 따라서 계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을 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면서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리 공부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는 무엇이 알려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부모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 잘 모릅니다. 저희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속내를 모릅니다. 하물며 인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바로 계시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 아포칼립소 또 아포칼립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 또 아포칼립토를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그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알고 만나고 싶다고 해야 돼. 그래서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 그래서 계시를 뜻하는 성경 표현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나눴는데 엘라, 리아라는 단 구약 성경에서 계시를 갈라, 리아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포칼립토라고 합니다. 혹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나타나 보이다. 그래서 계시는 이제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갈라, 제기형이고 또 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이다. 라가 뭡니까? 자신을 보이다. 나는 정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1절인데 그 1절 말미가 아니라 완전하나 말미라 완전하나 그 말미의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타나다 보이다. 그때 라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뭘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단으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고 계시를 통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또 계시를 통해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8가지의 이 교리를 큰 부제를 배우기 위해서 서론에서는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의 분류,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알라 하셨습니다. 라아 하셨습니다. 그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 공부를 통해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리 첫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수십 강의를 진행할 텐데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별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에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구원, 영생을 만끽하고 그 교제를 누리는 우리 교리 공부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왜 읽고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받았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자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고
또 세례를 받거나 학설을 받거나 또 예수를 믿고자 마음이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왜 교리 공부를 하러 갑니까?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다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 필요는 느끼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가 왜 구원받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 연히 하나님 계시를 사랑하고 하나님 계시를 배우길 원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라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